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쪽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바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자 이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세바를 불량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불량배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에 몰두하는 사람이 바로 세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바가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데 반기를 들게 됩니다. 사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섭섭함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 유독 챙기는 것 같다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그 사이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압살롬 사태가 끝이 나면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대해서 유독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반기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가 다 거의 대부분 모여 있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별로 모여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지파만 왕이 챙기네? 이런 서운함이 이제 작용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 세바가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세바는 그 불만과 불평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따라가야 되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로 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바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는지를 간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를 따르게 만드는, 정치인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바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가서는 이 신앙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세바와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간사한 모습,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바와 같은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도 쿠데타를 허용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해서 그가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완벽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냐? 전혀 지금 없는 이야기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래도 자신의 혈족이다 보니, 친족이다 보니 그 유다 지파를 챙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고려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다윗의 부족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신앙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가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인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유혹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세바와 같은 간사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다윗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세바와 같은 모습은 바로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세바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떠들어대고 선동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는 아마사도 등장하고 아비새도 등장하고 요압도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빼놓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마사에게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3일 안에 모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이 다윗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사가 3일 안에 군대를 급하게 소집하는 그 다윗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사의 통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하나임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군대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있었고 요압은 다윗 편에 있었는데 이 둘이 전쟁을 했는데 소수였던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아마사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통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100개를 들고 투항을 했을 때 다윗이 절대로 내가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아마사를 등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사 네가 이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빨리 모아 갖고 와라. 빨리 우리가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된다 시켰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마 유다 족속의 군대를 모으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유다 족속 국민들이 이 아마사는 배신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저 사람은 따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아마사는 군대를 속히 모집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왜 저 사람한테 내려 나한테 내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 지금 아마사가 받았던 명령은 자기가 받을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명령은 자기에게 와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사는 그래 다윗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해도 그가 실패했다면 다음으로는 나한테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은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그 명령을 맡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요압을 매우 화가 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 용서해주고 등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왕이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손 치더라도 아마사가 실패했으니 당연히 그 임무는 나에게 떨어져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요압은 앙심을 품고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칼로 아마사를 찔러 아마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화는 다윗 왕에게 난 겁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줘야지 왜 아비새에게 기회를 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압이 칼을 들고 아비새를 찔러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살펴본 세바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압이나 둘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세바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미워했던 사람을 해치고 분노를 품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바처럼 간사한 모습이나 요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습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제5일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바처럼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저희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요압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희락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 압도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연약함 중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그 통증을 치료하고자 병원으로 가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